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모르시는 분은 이제 우리 마당에 가셔서 바로 들어갈 때 왼쪽에 이파린 없이 나무 줄기만 있는 한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무화과는, 여기 무화과는 잎이라도 있는데 잎도 없어요. 아직 철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화과는 보통 한 6월 달부터 열매가 이렇게 굵어져서 맺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 때는 4월 달쯤 되니까 사실은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밀라노보다 이스라엘은 훨씬 따뜻하니까 지금쯤 이스라엘의 무화과들은 잎을 쫙 다 펼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는 이제 조금 그 이파리가 나오려고 봉우리가 나왔고, 무화과가 아주 여러분 그 귀여운 새끼 손가락의 손톱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드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6월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6월이면 제가 따다 드릴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6월 달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4월 달에 지나가시면서 시장하셔도 그렇지 성질도 급하시지 열매를 왜 안 맞았냐고 무화과 나무를 나무라시더니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지만 이 말씀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관계하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저주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나 또 열매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하나의 비유고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화려한 어떤 종교 행위,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화려한 제사법,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거창한 여러 가지 종교 의식, 그리고 어떤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종교적인 법칙들,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네들의 삶을 포장했지만 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마음 안에, 그들의 종교 행위 안에, 그들의 어떤 만들어낸 수많은 경건한 척하는 행위들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열매는 없이 무화과 이파리만 넓게 펴지고 화려한 이 나무와 같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빠진 종교 행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고 뿌리째 말라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참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재료라면 우리가 뭔가 시도하고 노력해서 뭔가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홍당무라면 홍당무를 사다가 오늘 이 홍당무로 카레라이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닭도리탕을 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썰어서 아니면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을 것이냐 길게도 잘라보고 토막내도 보고 깍둑 썰기도 해보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이는 것을 다룹니다.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과연
마음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홀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이래도 되는데 안녕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 같은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저렇게 어깨를 뒤로 제끼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모양을 바꿔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안 다뤄요. 아니, 안 다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음은 감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감출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하든지 나쁜 나무에서 좋지 못한 열매가 맺는다고 해야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가 좋다라고 하든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마음이죠.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사람들은 나무는 보지 열매만 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인식을 갖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 마음을 다루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나만이 내 마음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다. 내 마음을 책임 있게 다루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슬픈가요? 그러면 슬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자꾸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어떤 욕심과 욕구 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욕구, 자기의 감정, 그것만을 다루지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루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깊은 우리 내면의 마음들, 내 모든 욕구와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것들을 다루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를 많이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런 문제 자체가 식상하고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둔감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삶은 파도 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떠밉니다. 매일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삶에 이렇게 떠밀려 가게 되지, 자기 마음의 깊은 내면을 다룰 만한 여유와 어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고민할 것들이 많죠. 직장도 잡아야 하고, 여러분 유학 가서 성공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기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참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연애 문제, 여러분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열매 맺게 해줘야 돼요.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음이 열매 맺게 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영적인 영양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요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훌륭한 영양소가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 살펴보면 그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마음입니다. 다 마음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마음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꽃들이고 열매들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사람의 사랑으로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정말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져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그때 23살 때 저는 정말 우울했고 살짝 우울증 증세도 왔어요. 그래서 청년의 어떤 치기 어린 마음으로 항상 제가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 안에다가 이 면도칼을 넣고 다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죽고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면도칼을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세수를 이렇게 하다가 뜨뜻한 물에 세수대야에 이렇게 물을 담아서 손을 이렇게 담가 놓고 지금 그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런 우울한 20대 초반을 보낼 때 제가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봄이었어요. 지금처럼 아주 이른 봄, 3월달쯤 됐는데 개나리와 벚꽃이 쫙 핀 거예요. 분명히 어제는 내가 못 봤어요. 어제도 피었을 게 분명한데 어제는 너무 우울했고 사방이 아주 글루미하고 우울한 것들 뿐이었는데 그날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난 아침에는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변했나요? 내가 변했나요?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내가 변했죠. 기쁨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어디서 얻으세요? 기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터치가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지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들어옵니다. 오늘 되게 기분 우울하다. 오늘 뭘 먹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육덮밥을 먹어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질까? 삼계탕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다면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열매로 바꾸어내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하고 파고들 때마다 그곳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열매가 정말 온전하게 맺어져서 제가 여기 식물들을 가꾸다 보면 꽃이 10군데 피면 10군데 다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도 꽃이 10송이가 피면 그 중에 한 7송이만 열매가 돼요. 나머지 3송이는 떨어져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는 이제 너무 이 화초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꽃 예쁘게 핀 것마다 다 열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되진 않아요. 체리나무가 있거든요. 체리나무에 지금 하얀 꽃이 폈어요. 저는 그 체리나무에 핀 하얀 꽃이 다 열매가 됐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쓰다듬어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꽃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도 받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단 한 번이라도 행한 사람은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듯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뭔가 가까이 갔다가 그냥 떨어진 거죠. 탁 한번 붙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까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까딱없이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런 기쁨이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누릴 줄 알았다면 여러분 우울해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눈에 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기쁨을 공급해 주도록 여러분 시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열매 맺는 방법이고 조건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비유하시면서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그냥 용서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었지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천을 먹고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만 은혜 받지 말고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세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히 여러분이 망설여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하면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 번을 준비하시고 용감하게 도전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말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고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을 바꿔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어 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자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즐거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열매가 한 번만 맺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즐거움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계속해서 열매 맺게 돼요. 우리 교회 화분도 처음에는 몇 개 안 됐어요. 키우다가 정들고 점점 재미있어지니까 제가 자꾸 화분을 사드리잖아요. 열매 맺는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이번 봄에는 또 연산홍을 샀잖아요. 연산홍이 빨갛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봉오리에서 꽃이 다 펴가지고 온통 새빨갛게 되는 걸 상상하면서 저는 즐기고 있어요. 아직 꽃이 피기 전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즐거움이 가득하셔서 매일매일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때로 지치고 낭망하게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열매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